저 뒤에 계신 김덕재 목사께서 김 목사 내일 동신교회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오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 이 동신교회에서 그 교육 목사, 뭐 어느 교회에서는 강사, 교육 강사라고도 그러고 교육 목사라고도 그러고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교육 목사 한 사람들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 그분들만 와가지고 이 만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수요 강좌를 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미리 강좌라고 얘기했으면 강좌를 좀 준비하는 건데 기회가 있으면 이 다음에 한 번 더 초청해 주시고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하겠습니다. 1891년 강동수 목사님이 종로 5가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만났어요. 김 목사 요새 뭐해? 그때 제가 안동교회 대학생부하고 중등부를 지도하다가 학교에서 교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 교사 자격증이 없는 목사는 학교에서 가르칠 자격이 없으니까 다 나가라. 그래서 그 기독교 학교 연맹에서 전국에 있는 이 교목들 초교파적으로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천주교, 스님, 수사, 법사 하여튼 이 원불교 정려 이런 분들 93명을 서울대학교에다 모아놓고 1년 동안 종교교사 자격증 그 취득 교육을 했습니다. 매일 4시간씩 꼭 1년을 했는데 그때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안동교회 청년부하고 중고등부를 지도하다가 이제 그거 하느냐고 1년 동안 쉬었어요. 그게 1년 동안 마쳤는데 강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때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 이제 중고등부 그만한다고 그랬더니 해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기도해 본다는 말은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고 해줬는데 일주일 딱 후에 그 부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강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꼭 오셔야 한답니다. 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대동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 목사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근데 중등부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생들 지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중등부를 하냐 그랬더니 김 목사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93년까지 3년 동안 중등부 학생들을 모셨습니다. 그때 부장 장로님이 김명령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우리나라 이 활공 최고의 활공 지도자신데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요 길 건너가 무슨 동네죠? 산동네. 그 산동네 우리 경신중학교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신중학교 학생들이 내가 여기에 왔다는 걸 알고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가 와가지고 중등부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런데 사실은 김 목사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 학생들이 이 동네 많이 사니까 온 거였습니다. 저는 경기도 양주군 와부면 송촌리 여기서 한 43km 이 동쪽으로 가면은
그 북한강이라고 있는데 양수리 건너가기 전에 양수리 다리 건너가기 전에 북한강 그 끼고서 한 3km 올라가면은 그 용진이라고 있습니다. 용진 지금은 조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용진이라고 했어요. 용진 교회 1907년에 설립된 교회인데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 교인이었고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는 아주 익숙합니다. 16살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9살에 학교에 갔더니 너는 만 8살이 안 돼서 내년에 와라. 그래가지고서 10살에 들어갔습니다. 16살 공부하고 그때는 초등학교 졸업 그때는 초등학교라고 안 그러고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예. 그 졸업하면은 그전 농사 짓는 것이 최고로 하는 겁니다. 근데 남학생 10명, 여학생 3명이 졸업을 했어요. 5학년 되니까 여학생들 다 시집 가버리고 6학년 되니까 남학생들 다 장가가고 나머지가 13명이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누구냐면 여운영 선생님 육촌 동생이었습니다. 여운선 선생님인데 그분이 나를 무조건 서울로 데려온 거예요. 서울에 우리 고모가 살고 계셨는데 피어선 성경학교 사감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서울에 와서 공부한다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알고 서울에 고모가 있는 걸 알고 나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13명 가운데 학교 시험 치러 온 사람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현동 꼭에 있는 공업중학교 시험을 쳤는데 1차 시험에 붙었어요. 그런데 2차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모가 야, 요 배제 바로 요 앞에 배제학교니까 배제학교 가서 다시 한번 쳐라. 그래서 배제학교 가서 시험 쳤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우리 고모가 내가 우리 배제 교장을 잘한다고 그러면서 갔다 오시더니 0.5점이 모자랐다더라. 고향 앞으로 가. 그 이제 끝난 거죠. 이제 시골에 가서 농사꾼 되는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지게 지고 나무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서울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한 번 더 와봐라. 그래서 왔더니 경신학교 시험 쳐라. 그 아현동 쪽에 있는 그 학교는 특차고 배제학교는 1차고 경신학교는 2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붙었습니다. 우리 동생이 그러는데 내가 방학 때 집에 가면 잠잘 때 모자를 쓰고 잤대요. 왜냐면 모자 쓰는 사람 나 하나거든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나는 기억이 없는데 우리 동생이 그래. 그때 형님이 잠잘 때도 모자 쓰고 잤다고. 그만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됐는데 6.25가 나가지고 학교 못 가게 되니까 6.25 참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51년 4월경에 전투공병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 금화까지 가서 양평 이포에는 이포 강가에서 지원을 해서 지원이 됐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안 해주는 걸 막 울었어요. 붙여달라고. 우리 동네 사람, 딴 사람은 다 붙여주는데 나는 안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막 울었더니 붙여줬어요. 나중에 제대할 때 보니까 2살, 20살로 만들어가지고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최전방 저 금화까지, 지금도 금화가 최전방이죠. 가면서
길 닦는 일 했습니다. 바위가 나오면 다이너마이트 터트리는 거 했어요. 제가. 여러분 뭐 터트릴 거 있으면 저한테 맡기시면 안전하게 터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포로 잡힐 뻔도 하고 그러다가 같이 일하는 그 미군이 있었는데 새까만 사람이에요. 나를 자기 미군 부대로 데려간대요. 그랬더니 진짜 집차가 와가지고 날 데려왔어요. 미군 부대 가가지고 뭘 했냐면 하우스보이 했습니다. 하우스보이. 선임하사급들이 한천막에 살아요. 중대 선임하사, 소대 선임하사 있었는데 중대 선임하사가 특무상사입니다. 이렇게 세 개 밑에 세 개 가운데 별 있는 그 미군 그 계급장이 그렇게 생겼죠. 날 앉혀놓고 톡톡 캔돌 그래 캔돌 오라캥. 그 다른 소리는 못 알아듣고 초를 가지고 캔돌 그러니까 밤에 불 켜놔라 그거죠. 또 물통을 톡톡 치면서 오라캥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물 떠와라. 그렇게 알아들었죠. 영어를 중학교 2학년 올라가자마자 유견하는데 영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 떠다 주면 세수하고 또 밤에 어두워지면 촛불 켜놓고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군인들은 다 공병을 해. 이제 길 닦으러 나가고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같이 길 닦는 그런 부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동안을 살다가 공부를 해갔어서 나왔습니다. 왔더니 행정실에 갔더니 야 너 고1로 들어가라 그래요. 저 중2인데요. 그랬더니 야 인마 고1로 들어가. 저 중2입니다. 그랬더니 너 몇 살이야? 20살이죠. 20살이 중2야 인마. 그래서 중3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3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그때 대광학교하고 같이 피어선 성경학교 그 건물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대광학교 친구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1년 하고 지금 해화동에 있는 경신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했으니까 경신고등학교 또 시험 쳐가지고 졸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 후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들어가서 신학을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났는데 학생과장이 불러요. 저 갔더니 이 학교는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학교만 가면 무조건 목사가 되는 줄 알고 가는데 목사가 될 수 없대요. 하늘이 노랗 여러분 하늘이 노랗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진짜 노래 하늘이 앞이 노래요.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교회 세문안교회 제가 다녔는데 세문안교회 목사님이 등록금도 대주고 열심히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이라는 게 뭐냐면 쉬는 시간에 빵 파는 게 근로장학생이에요. 가난한 사람, 아버지 없는 사람, 아버지나 어머니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그리고 공부는 70점 이상 하는 사람. 제가 걸렸어요. 제가 70점은 했거든요. 아버지는 6.25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계시고 집은 없고 불타서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빵 파는 거 했는데 쉬는 시간에 나가서 빵 팔다가 정치면 또 들어가서 공부하고 또 나와서 빵 팔고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이 나를 보고 야 너 우리 교회 와서 야간 학교 해라. 그 동네 그 식모들 지금은 파출부라고 그러는데 식모들을 모아놓고 한글 가르치는 걸 하래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가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은 선생님 공부 가르칠 때 선생님 얼굴을 뚫어져라 하고 바라보는 그 시간 외에는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냐? 선생님 얼굴만 똑바로 보면 된다. 강신명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연대 신고 나오면 목사가 안 된답니다. 그랬더니 잘 됐어. 앞으로 목사는 공부를 많이 해.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가. 그 장로의 신학대학에 이제 가가지고 3년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3년을 한 거죠. 그게 졸업하고 나니까 또 학생 과정에 불러요. 그랬더니 자네 논산훈련소 안 가겠나? 제가 논산훈련소 훈련 받을 때에는 이 동네 다시는 안 온다. 이 동네다 논산훈련소에다 대고 소변도 안 보겠다 그랬어요. 하도 고생을 해서. 근데 논산훈련소 안 가겠나? 그래서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래 모고 가려면 가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러면 총회본부에 가라. 총회본부에 갔더니 전도부 총무님이 네가 김종이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따라와. 갔더니 영락교회에 가세요. 영락교회 갔더니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하고 장로님 몇 분이 앉아서 저를 앉혀놓고 자네 대학교 나왔나 그래요. 나왔습니다. 됐네. 대학교 나오면 그냥 된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논산훈련소 가서 1년 동안 상담하는 거에서 평복 입고 군인들은 군복을 입으니까 사병들이 거리가 멀어서 접근이 어렵답니다. 우리 총회에서 그걸 결정해서 보냈는데 난 알지도 못하고 답변하고 가라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니까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신학교에 갔더니 너 우리 경신학교 교목으로 와라. 그때 그 선교사 킨슬러 우리 교수 하시던 분인데 킨슬러 목사님이 거기 가면은 집을 100평짜리 지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1년 만에 제목이 왔어요. 집 짓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집 짓고 오면은 여기는 안 된다. 여기는 3월에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해라. 영락교회 얘기도 안 하고 영락교회가 후원을 하고 이제 총회가 파송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영락교회 연락도 안 하고 설득을 당해가지고 이제 가서 제가 아무래도 서울에 와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서 이제 경신학교에서 38년을 교목만 했습니다. 재주가 없어가지고 올해는 교회도 없고 뭐 가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38년 했는데 횡설수설해서 미안합니다. 뭐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하모니카 하나. 아 그래? 예. 그래서 제가 은퇴한 지가 2004년에 은퇴했습니다. 교목으로만 38년을 해서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고 교목에 관한 것만 압니다. 여기 지동서 목사님 그때 정신학교 교장님 하셨기 때문에 지 목사님 제가 잘 압니다. 예, 할 얘기가 많지만 미리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횡설수설한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재 목사가 나보고 하모니카 가져오라고 그래서 하모니카 불고 끝내겠습니다. 그때 중등부 할 때 여기 중등부 하실 분들 혹시 계시지 않나? 여기 동신교회 마당에서 미니 올림픽을 하는데 미니 올림픽 종목 가운데 하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누가 오래 있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쭉 서서 하는데 제가 맨 앞에 섰죠. 그래서 맨 앞에 서가지고 1분 동안 세수 떼야 돼가 물잠그고 1분 동안 있다 나왔어요. 1분 하면 뭐 나만큼 할 사람이 있겠나 그랬더니 어느 중학교 여학생이 1분 20초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쳤습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제가 수영 선수라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1분 30초 하고 나오는 건데 그때 계셨던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생각나는 대로 부르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O Lord my God, when I am a 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 thy hands has made. I see the star, I see the star. Then 이게 갑자기 하려니까 안 되네요. 잘하는 거 하겠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 교사들이 가르쳐 준 거 여태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남북 통일이 빨리 돼야 하는데 남북 통일 노래 하나 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30년 만에 왔는데 요것만 하고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남북 통일을 이미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부인이 그 평양북도 삭주 사람이었어요. 개인적으로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 통일이 안 돼서 저는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싶습니다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경로대학교의 학장이신 황태희 장로님, 또 교무국장이신 조충국 집사님 1년 반 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동시인교회 와서 봉사한 은퇴한 이 목사님도 한번 와서 얘기도 나누고 얼굴도 보자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1년 후가 돼서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뭐 저는 동시인교회하고 인연 맺은 거는 한기원 목사님 당회장 때, 한기원 목사님은 제가 그 영등포의 영은교회 김세진 목사님 큰아들 김창현 장로가 심하는 그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NCC 기독교 그 교회에 있을 때 정인영 목사님이 동성교회를 간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를 모시러 갈 때 우리 영락교회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이 한기원 목사를 모시면 좋겠다. 그때 영은교회에
에서 한결 모시려고 여러 번 그런 인연관계로 한 목사님하고 자주 만나기도 하고, 한 목사님이 동시인교회 당회장으로 오신 다음에 저는 기독교 교회 해외 NCC에 와서 봉사할 때인데, 김 목사 우리 교회 와서 중등부 파트타임을 하면 어떠냐고. 전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그때 그래서 동시인교회 와서 중등부를 2년, 고등부를 1년. 그때 중등부 부장님이 박경대 장로님, 그리고 부감이 황태희 장로님이 안수 집사 때 황태희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사실 황태희 장로님은 동시인께서 결혼할 때 그 황태희 장로 사모의 오빠가 문창선 목사랑 저랑 가까운 친구거든요. 그때 그래서 결혼식에 제가 참여했더니 그때 결혼식을 처음 하면서 황태희 장로님을 배웠고, 동시인교회 와서 또 황태희 장로님하고 3년 동안 고등부 갈 때도 박경대 장로님 고등부 부장, 황태희 그때 장로님이 이제 고등부 부감에서 열심히 지금 중등부 때 그 학생회 회장했던 분이 박창영 장로, 그때가 박창영 장로 중등부 회장을 했습니다. 아주 늠름하고 뭐 훌륭한 학생이었죠. 네, 훌륭한 의사도 됐고 또 장로님이 되어서 봉사하는데, 오늘 와서 인사하는데 김광수 장로님 그때 중등부 교사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봤는데, 오늘 제가 김광수 장로입니다 해서 그때 교사했던 김광수 집사님이 30년간 교사라고 지금 장로님으로 은퇴하셨다. 동시인교회 오늘 여기 오신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두 다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고 훌륭한 선배들이죠. 사실은 뭐 짧은 시간에 무슨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 역사에 대한 얘기 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10분 안에 저는 뭐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때 동신교회를 바다 떠나 스위스 가서 6개월 공부하고 왔다가 다시 영국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교회로 이제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 전국 대한여교 장로의 전국 은퇴 목사가 은퇴한 목사님들이 거의 뭐 2,870여 명, 3,000여 명이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역사를 6.25 전쟁 얘기를 했지만 1950년대만 해도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의 나라가, 그때 하나님께서 130여 년 전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한국의 나라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사는 거 보면 기적입니다. 기적. 세계 어디를 가서 봐도 한국 사람만큼 잘 살고, 우리 사회가 지금 미국의 여학생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다고 자랑할 만큼 우린 생각해 보면 기적을 이루고 삽니다. 여러분 50년대 6.25 때 우리가 뭐 가진 거 있습니까? 오늘도 얘기하지만 아프리카 국민 소득이 그 당시 100불 이하에 100불 이하.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복음을 통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제가 평양로에 있을 때 미국의 시라큐스 가유가라고 하는 미국 노예 장로교회 그 시라큐스 노예하고 평양하고 선교 협력 파트너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5년간 매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평양노예가 1년에 한 번씩 그 시라큐스 지역에 있는 한국 6.25 전쟁에 참전한 용사 10분 내외를 초청을 해요. 우리가 비행기표를 대주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숙식하고 한국 사회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협력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 6.25 때 그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분들 그때 기억은 자기네는 코리아 나라가 어딘지 모르고 한국에 왔을 때 참 그 비참한 한국 땅, 이름도 잘 모르는 땅에 이 한국전에 한국의 공산화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군인으로 여기 왔을 때 오늘의 한국 교회는 오늘의 한국은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저희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 기념관에 그분들을 가서 구경을 시키는데 거기에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용사들의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나이가 많은 분인데 보고서 자기 형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형의 이름을 백지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탁본을 이렇게 까맣게 칠해서 이름을 하면서 그 사연 얘기는 자기 형제가 한국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미국 LSD 군함을 타고 부산항에 내리게 되었을 때 한국이란 나라는 도대체 어떤지도 모르는 나라에 내렸는데 이 전쟁터로 간다고 할 때 동생인 자긴 두려웠고 떨렸고 걱정할 때 자기 형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기도해 줬는데 자기네 한국에 도착하고 얼마 후에 미군은 되게 서부전선에 참여했어요. 서부전선에 투입돼서 자기 형은 서부전선 이민군들하고의 작전에 참여했다가 그 전선에서 형은 전사를 한 겁니다. 전선에 자기는 그 후에 후속 부대로 그 전사한 미군 그 부대를 수습하는 부대로 가서 그 죽은 미군 군인들을 부상자를 해서 병원으로 후송하고 그러는데 형의 시신을 발견해서 그런 아픈 얘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오늘의 한국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정말 가난한 아무 볼품없는 나라. 왜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왜 위대한가를 말합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 얘기했지만 배제학당에 영어를 공부하러 갔다가 너무나 천재적인 머리가 영어를 잘해서 선교사들이 학생 때 저학년을 영어를 가르치도록 한 거예요. 학생이 영어를 가르쳤고 그는 유교 문화에서 받으면서 어머니한테도 기독교에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채플 시간도 빠지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는 영어를 하도 잘해서 졸업할 때 대표로 연설할 때 인디펜던트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의 독립에 대해서 영어로 500여 명의 사람이 있는 참석했을 때 유창한 영어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런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고종 황제 나라 무너질 때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이 나라. 그래서 그는 신문사에 가서 독립운동 논문 사설을 쓰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는 반역죄로 감옥에 가서 죽게 된 이승만. 거기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승만은 감옥에 있는 사람 전체를 다 전도해서 간수까지 다 전도해서 이 나라는 교육에 산다. 이승만은 그래서 엄청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UN 그때 만국회의라고 그랬죠. 거기에 한국의 문제를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이승만이라. 그래서 감옥에 있는 이승만을 끌어내서 한 달 동안 몸을 추스르게 했다가 그래서 미국에 대표로 가서 아무리 영어를 잘 한들 뭐 이 식민지 존재 없는 나라 청년이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내가 여기서 그대로 돌아가면 안 되고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를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워싱턴 대학에 그는 2학년으로 3학년으로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대통령 총장이 왜 당신은 왜 이 대학에 오려고 하느냐 했더니 나는 이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이 미국처럼
예수를 믿고 이 예수의 복음을 우리나라에 전해서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 대학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조지 워싱턴 대학 총장이 목회 장학금을 줬다 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는 대학 4년 과정을 2년에 마치고 그리고 프린스턴으로 가기 전에 하버드 대학을 1년에 마칠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건 정신 나간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는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그는 정치 외교학을 4년간 하는 중에 부전공으로 신학을 했고 그리고 주일마다 가서 대한민국에 대한 독립 문제를 가서 설교하고 다니며 그 과정의 중간에 하버드 와서 석사학위를 마친 지금까지도 미국 역사 속에 이 5년간의 석사 박사의 하버드까지 마친 우수한 사람이 미국 역사에도 없을 만큼 그런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고 기독교 입국론, 예수를 믿는 백성 나라가 돼야 잘 살던 이 기초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오늘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DJ 노무현 이 문재인 3대 좌파적인 대통령에 의해서 나라가 기울어지고 무너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되었지만 나라는 지금 어렵습니다. 경제 다 좌파적인 이건 국회에서 하는 일 봐도 윤석열 유엔에 가서 뭐 했다고 그거 잘못된 MBC에 그거로서 별별 소리 다 하는 이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 윤석열 정부 대통령은 이거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목사 중에도 좌파적인 사고가 한 사람이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독교 입국론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게 한 거예요. 북한의 무모한 저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미국의 우리 미국 동맹 때문에 이승만이 만들어준 동맹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경제가 살고 안보가 지켜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다시 한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코로나 방역 때 말 한마디 못하고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 76명이 무슨 법안을 발의해 놓은지 알아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교회 폐쇄 법안을 발의해 놨어요. 교회 폐쇄 법안. 정창래 이 의원 여러 가지 하여튼 좌파 국회의원들이 교회 폐쇄 해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해 놨다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고 싶은 분들의 이 얘기를 하는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지금 우린 위기입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린 기적을 이루고 사는 이 기적의 은혜를 모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군이 이 전쟁에서 4만여 명이 그 젊은이가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저 땅에 우리 아들이 가서 피를 흘렸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미국의 젊은이 4만여 명이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죽었어요. 메가드 장군 때 10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렇게 세워진 나라 우리가 반미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미보다도 우리나라 국가 경제 안보를 위해서 미국과 동맹을 굳게 해야 우리가 삽니다. 오늘 대한민국 대단한 안보 군사 무기도 대단하게 올라왔는데 그래도 미군 여기 한미 동북대에 주한 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도 공격 못합니다. 미군이란 공격 못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유튜브에 태평사령관 공군 참모총장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북한이 핵을 공격을 하면 15분 내에 미국의 전력으로는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교회가 우리의 믿음, 이 편안한 믿음 가지고 안 되면 이 나라를 지금 요즘 정광훈 광화문세에서 주사파 척결법을 만들자 그러죠. 주사파 이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를 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교조 교육, 여기 교사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있었고 집사님도 있죠. 전교조 교육이 우리 사회를 좌경으로 좀먹었어. 젊은이들에게. 시간이 미안합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부르고 보겠습니다. 정구은퇴 목사에서 이번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책을 2,000권 찍었습니다. 180교회에다 10권씩 보냈습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활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오늘의 교회가 세상 세속주의 물질주의를 이기고 오늘의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새롭게 하는 한국 교회, 나라를 새롭게 지켜야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40분에) 마치라고 해서 40분에 사실 오늘 제가 통신교회 올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희 한 사람도 우리 어르신들 뵙기 싶었는데 참 저희 두뇌의 생애가 제일 행복했던 때가 통신교회 4년 있었을 때입니다. 여기 양혜근 목사님, 강지철 목사님 모시고, 근데 오늘 제가 꼭 오고 싶은 것은 사과 드리러 왔습니다. 왜냐, 좀 우선 제가 양혜건 목사님하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기 싶은 말이 많지만 제 마음에 늘 가슴에 동신교회 하면 마음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베델 성서를 시작을 해서 참 열심히들 하셨는데 제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을지로교회 담임 목사로 간 것, 그것이 제가 가슴이 저려오는 이유는 김창경 장로님 그때 골수암 3기시였거든요. 그때 두뇌가 오시면서 백 목사 베델 성서 하면 2년 동안은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백 목사 가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할 때 지금도 참 가슴이 저려옵니다. 다음 또 제가 을지로 교회 담임으로 가기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기원 목사님이 총회교육부에 을지로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에게
늘 우리 을지로교회 비면은 동신교에서 부목사를 가게 해달라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안 말씀이죠. 근데 하루는 전 김암 장로님도 모르고 노중영 장, 을지로 장로님 아무도 몰랐는데 엠보스터 호텔에서 김암 장로님이 한번 점심을 하자고 했더니 거기에 김이석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김이석 장로님은 우리 노준영 장로님 하곡교통 사장 하실 때 거기 감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려 혹시 당회에서 백 목사를 그만두라 그러기 위해서 김희석 장로님이 날 애껴서 여기 부르나 하고 갔었죠. 그래서 이제 한기원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제가 을지로 교회 어떻게 할까요? 담임이니까 가. 그러니까 어르신들 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면서도 참 가기가 싫었습니다. 솔직히. 왜 이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 이렇게 편안한 교회가 없었으나 최영석 장로님도 계시네. 그래서 제가 을지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건물을 보면서 그때 제가 양해곤 강재철 장로 목사님은 이제 한기원 목사님 그라나다 자동차 2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세진 목사님을 옆에 모시고 하는데 한기원 목사님이 하루는 우리 그때 대광학교가 막 지금 강남으로 가느냐 마냐 할 때 정주영 회장님이 여기까지 왔다 가셨다고 들었어요. 동신교회 이거를 사고 대광학교에 교회를 새로 다 줘주겠다. 그 약속을 아마 하셨는지 하죠. 하여튼 그런 말이 오고 갔어요. 한기훈 목사님이 저보고 김세진 원로 목사님이 한번 의향을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라나다 자동차 그 옆에서 목사님, 저 우리 이거 주차장도 좋고 그러는데 대광학교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김세진 목사님이 가만히 감고 계시다가 백 목사 100년 후에 저 건물에 이끼가 낀 그 모습을 상상해 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기훈 목사님 보고 원로 목사님이 원치 않습니다 해서 대광학교 가지 못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참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 제가 감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또 하나 가슴에 절린 건 그때 환성회를 해줬거든요. 근데 환성회 때 양기수 목사님 제 후임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같이 환성회하고 환영회를 같이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주인공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안 갑니다. 그는 김세진 목사님이 그때 족자로 이렇게 성씨 다 써주시고 또 아마 그 자리에 참 저를 사랑해 주셨던 권사님 다 하늘나라 가신 분도 많습니다만 참 그때 좀 젊은 나이에 배를 부린 게 얼마나 제가 죄송한지 그 두 가지가 동신교회 하면 내가 참 죄라기보다는 미숙했구나. 그 사랑을 다 받지 못했다 하는 마음으로 늘 미안했습니다. 여하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배님들이 다 악기를 하나 부르려고 그래서 전 소프라노 색스폰인데 부르겠습니다.